오늘은 성견자 스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치유로 갔어요. 이게 왜 임파테이션하고 치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임파테이션만 갖고 설교해봤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보다는 티칭입니다. 자, 임파테이션은요. 네, 넘겨주세요. 나 목사님. 한국말로요. 은사 전달입니다. 임파테이션 해보세요. 네, 임파테이션, 은사 전달입니다. 그래서 은사 전달을 받는 게 이제 임파테이션을 하고 성경에서 또 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을 이해하려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란 기름을 바르는 것을 얘기해요. 또 기름은 성령님을 뜻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나 제사장 또 왕한테 기름을 붓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장, 왕이 되면 기름을 붓습니다. 또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표시로 또 바르기도 하죠. 그리고 기름을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전수됩니다. 기름 부음을 전수하죠. 그래서 아론의 옷에 있었던 옷은요, 그 기름이 1년에 한 번씩 바꾼 옷이 아니래요. 제사장이 계속 물려줬던 옷이래요. 그러면 오일 냄새가 어땠을까요? 빨지도 않고 전수가 됐으니까 오래 대대로 내렸으니까 굉장히 짙은 기름 부으심 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아론의 수염도 흐르는 기름이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은 좀 짙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뭘까요? 신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수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면 그래서 임파테이션의 기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임파테이션은 기초적인 성경 교리입니다. 자, 볼게요. 히브리서 6장 볼게요.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믿는 자의 신앙 기본 교리를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가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기초 교리를 알아야 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보면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 신앙교는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믿는 자들은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세례들이에요. 왜 세례들이면 우리 누구죠? 민규가 아직 안 왔는데 민규가 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 텐데 그 단번에 세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 모양의 세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들이고요. 그다음에 안수, 지금 말하는 임파테이션을 얘기해요. 안수가 있어야 되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믿는 자의 기본 교리 중에 안수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요시 하나요? 안수를?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의정부에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방석을 갖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방석을 이렇게 깔면 그때 안수를 해주시고 그때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근데 이 말씀대로 보면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안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전달되고 기름 부심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뭐라고 하면 바울이 은사 전달,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올라가잖아요. 학교에. 우리 이미 졸업했어요. 이미 졸업을 했는데 매달 가는 이유가 오시는 분들마다 갖고 있는 기름 부심과 이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주로 강남 금식기동, 오산인 금식기동 가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사역자들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많은 은혜가 그 학교에 통해서 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혜가 교회에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멘? 아멘. 예. 또 임파테이션은요. 두 번째,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냥 어떤 왕이나 제사장, 성지자를 세울 때 공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붓지 않고 이 사람은 왕이 될 겁니다 하고 붓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해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붓고, 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자체는 단지 접촉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접촉한다고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예로 어떤 분들이 요새 계속 제 주변에 와서 그렇게 안아달라, 손을 잡아달라 막 이러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남자분들이 자꾸만 그러세요. 그래서 난감해요. 좀 피할 수도 없고. 그 이유가 제 안에 흐르는 기름 부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간호사 때 환자분들이 전지사님 많은 경우에서 자꾸 안 놔줘요. 치유 기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잡는다고, 제가 전지사님께 잡는다고 제 안에 은사가 전달이 되나요? 저희 어머니 제가 잡는다고 전달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손 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임파테이션은.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임파테이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악수를 다 하는데 반갑습니다, 다 전달되게요? 아니에요. 이렇게 미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임파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 이 시간에 임파테이션을 해라는 감동이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희가 아무 때나 뭐 수연하면서 잡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같이 오늘 음성이 성도분들한테 뭘 해줘라, 임파테이션 하려면 그때 기름 부심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이다, 성령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거 나왔고요. 세 번째 임파테이션은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예를 볼게요. 성경의 임파테이션 예를 쫙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스쿨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봐야 돼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모세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했대요. 임파테이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했더니 여호수아한테 뭐가 임했대요? 지혜의 영. 그러면 지혜의 영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한테 있었던 게 전수가 돼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됐던 거예요. 두 번째, 모세와 장로들입니다. 읽어볼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직접적인 이렇게 누구의 리더의 임파테이션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체로 덮은 거예요, 장막에. 그래서 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장로.
그랬더니 이들이 영이 충만해서 뭐하고 있대요 지금? 예언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여로 은하 목사님과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거를 하라 할 때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했을 때 한여로 뭐 꽁충꽁충 뛰세요 하면 꽁충꽁충 떴을 때 자유함이 풀리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예배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 보이지 않아요? 나 피곤해요. 나 졸려요. 쉬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어서 예배 때.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장막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영이 충만해지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이런 현상이 많아요. 담이 와서 한여로 뭐 지지사님이 아름답게 춤을 춰요. 그러면 아유 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도 저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풀 때가 있어요. 그런 분 없나요? 우리 수연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춤춘 거 보고 집에 가서 어느 날 춤을 춰지더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춤추신 분 없어요 집에서? 사업장에서도 춤을 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성이장에서 춤을 췄네. 추셔야 된다니까 설교를 드렸는데. 자, 세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 읽어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천국에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죠?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죠.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나중에 말씀 보면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도 전수예요. 전수. 주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 바울과 베드로 얘기가 나오면 넘겨주세요. 내 속에 있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고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터키의 에베소 교회에 리더로 있는데 어리다고 무시를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근데 그러니까 위축됐어. 목회를 하는데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한예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은하 목사님 최고 어리잖아요. 청년들 빼고. 은하 목사님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근데 디모데는 착했나 봐. 그래서 이게 막 위축이 된 거예요.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해에서, 장로 모임에서 안수를 받았나 봐요. 누가? 디모데가. 근데 그때 예언을 받았나 봐요. 안수도 받고 예언을 받았는데 그거를 기억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언을 받고 과거의 영적인 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했던 것들이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깨우세요. 내 속에 약속들 깨어나라. 언약들 깨어나라. 그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야지 그 기름부심이 출렁출렁 하면서 일이 일어나지 잠잠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다.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풀어지게. 아니 100명이든 200명이든 계속 기도해 주라니까요. 나올 때까지.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어느 날 아기를 키우다가 하나님이 육체적 치유를 풀어주신다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육체적 그 치유 장면에 다 자기 이름을 넣었대요.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했다라면 내가 신디 내가 누구를 치유했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전등 파는 가게를 가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나?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아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믿져요 본전이니까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했는데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그땐 변화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보니까 치유가 됐더래요. 돌파 순간이 와요. 아멘? 아멘! 두 분! 두 분! 있잖아요 치유! 두 분 나란히 앉으셔갖고 저를 이렇게 이쁘게 쳐다보지? 자, 그래서 디모데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 안수를 통해서 받았던 거 기억하고 예언을 통해서 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해라. 불이 때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부리듯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어요. 분명히 교회 생활하고 하면 분명히 뭔가 잠재되어 있을 텐데 그게 부리듯 일어났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활성화라고 그래요. 활성화. 아멘. 네, 배를 조금 대볼게요. 내 속에 있는, 따라하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와 예언은 활성화 될지어다. 부리듯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런 식으로 신디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학교, 대학교 기숙사 있을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나는 왜 맨날 느낌이 없지? 하다가 욕조 있잖아요. 욕조. 기숙사 욕조에 들어가서 배를 잡고 맨날 기도했대요. 부리듯 일어나라 성령 충만하라 하는데 어느 날 진짜 성령님이 덮치신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 하시라고요. 욕조 요새 별로 없잖아요. 침대에서 배 잡고 기도하시라고요. 부리듯 일어나라고. 아멘. 아멘. 네 번째, 임파테이션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유명한 리더한테 안수를 받으면 다 같은 기름 부으심 양을 받을까요? 다 같은 거를 받을까요? 들어오세요, 민규. 아니에요. 아무리 전수하는 리더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도 사람에 따라서 받는 양이 달라져요. 왜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대요. 빌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에는 항상 책임감이 뒤따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항상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언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책임감이 있어요. 희생을 치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갈급하면 우리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지니는 능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으심 줄 때 내 인격이 준비가 안 되면 정말 망하게 돼요. 도리어 많은 사역자들이 준비가 안 되고 깨끗하지 않은데 은사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뭐 어떻게 봐요? 그 사역자가 준비돼서 그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역자가 음란죄가 있고 그 사역자가 돈 문제가 있고 명예욕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사역자가 구원을 받겠어요? 망하게 되겠어요?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심을 그냥 무작정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 덩어리가 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 부심을 받으면 위험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막 영혼이 열려서, 저 아는 분들은 영혼이 열려서 계속 그 사람의 어떤 죄나 이런 거 얘기하니까 찔림이 되니까 완전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바람을 피고 있어. 여자가 있어. 여자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들으신 분이 뭐 돈을 주든가 뭐 마음을 사든가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덮으려고. 그러면서 돈을 받게 되고 이상한 관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은사 받는 거라. 그래서 임파테이션은 받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은 양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주신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섯 번째, 내가 소유한 것만 전해줄 수 있다. 한예로 제가 만약에 없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줄 수 있어요. 이 안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리더를 권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 1월에 우리 인자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죠. 신실하게 살아온 주의 종도 외국 사역자분들한테 받아요. 저도 빌잔스 목사님하고 채영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이번에 또 우리
똑같죠, 안수 회원이. 예, 너무 봤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분들의 어떤 희생과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은하 목사님이 또 유명한 선지자한테 받았잖아요. 너무 그 예언 들으면서 이 예언이 우리 교회 예언이구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안 들어봤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안수는요, 자격과 제한 사항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훈련을 받고 하다 보면 교회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 받듯이 자격과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는. 근데 두 번째 안수는요, 안수 받는 사람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요. 한 일은 제가 평소에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였어. 제 주변에 지금 보니까 평범한 사업가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시작해. 그들이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영이 열리고 또 치유도 생기고 여러 가지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이터 사역자로 나가야 된다. 이터 사역자가 뭐예요? 그러다가 배우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컨펌이 되는 거죠. 주의 종교를 통해서. 너는 비즈니스 상을 점령해야 돼. 계속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네? 용기가 북돋아지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사도로, 이터 사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의 종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진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전달하려고 안수를 통해 기름 부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아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나요? 과거에 예언 받고 우리 몇 년 전에 막 그 첩효수 목사님 교회도 가고 베델도 가고 막 했잖아요. 미국에 막 여기저기. 그 다음에 에이미 샘플 메펀슨 집도 가보고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막 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 이후에 굉장히 동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가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힘이 실렸죠? 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갖고 있지 마시고 힘들고 지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손 대고. 아멘. 아멘. 오늘 조금 다들 힘드시나? 이상한데. 자, 마지막 6번째, 임파테이션은 씨앗이지 다 자란 식물이 아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이제 이게 씨를 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좋은 밭, 나쁜 밭, 뭐 돌이 있는 밭, 가시덩굴 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씨 뿌리는 농부로 나와요. 근데 이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원래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지금 임파테이션에 적용해 보면 임파테이션 하는 게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안수를 했어. 근데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갖고 있는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겨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말씀대로 보면 이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면 마귀가 공격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와갖고 새처럼 와서 씨를 먹고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은혜는 있었으나 공격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 입안이 다 헐고 임파선이 이렇게 부었었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했죠. 뭔가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이런 씨가 잘 자라려면 토양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도들 막 이렇게 보면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 확실히 은혜가 자라더라고요. 거칠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감사함이 없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아무리 은혜를 줘도 자라지 않아요. 과거의 사람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십몇 년 전들 마음이 좋았던 분들은 여전히 성장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마음이 왜 이렇게 거칠까? 있으면 너무 힘드네, 불편하네 했던 분들은 여전히 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 부드럽지 않으면 부드러운 밭이 되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금식도 하고. 그래서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토양이 얼마나 좋은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씨를 심을 때 흙에다만 놓으면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돼. 물. 저희 어머니가 오늘 보더니 말랐대. 하초가 다 물을 많이 주셨거든요. 하초에. 자, 적절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영적 의미의 적절한 물은 뭐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뭐 직장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 집에 와서 막 쓰러지셔서 자기 바쁘지만 이 적절한 물, 그러니까 소킹 타임이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한 10분 이상 꼭 가져요. 찬양 틀어놓고, 특히 자기 전에 틀어놔요. 찬양, 임재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채워주세요 하세요.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차 속에서 소킹을 하세요. 차 속에서 소킹한다고 이렇게 졸면 안 되고 엉뚱한 데가 아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차 속에서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이 부들부들해져요. 여러분 마음들이 부들부들해져요. 그 다음에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햇볕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빛이 나한테 비춰지죠. 그래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빨리 잘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임파테이션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 사역자 때 늘 얘기했던, 너는 진공청소기냐. 다 빨아간대. 딱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저한테 딱 와요. 그럼 딱 되면 손을 못 대. 제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놀래요, 외국 분들이. 그래서 저보러 뭐 하는 사람이니? 왜 그랬을까요? 사모했어요. 제가 갈망했어요. 주님 더 주세요. 주님 나에게 정말 부어주셔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사역자가 간증한 거 제 간증이 되기 원해요. 그런 갈망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임파테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계속 되든 안 되든 돌파해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사람들,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맡겨주셨는데 아직 열리지는 않지만 열려질 거라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자한테 기름 부으시면 임파테이션을 주세요. 저 아는 분이 15cm의 그 근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같이 울었어요. 떼굴떼굴 굴르세요. 너무 아파갖고. 그때 어느 날 전화를 한 거야. 헉! 그때 전도사죠. 보이 전도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뭐야? 예배를 갔대. 예배를 드리는데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불이 덮쳤대. 성령의 불이 덮치니 그 자리에서 15cm가 없었어. 의학적으로 증명돼요? 배에 만져졌다고요. 이렇게 배를 만지면 15cm 덩어리가 있고 통증이 계속 있었다고요.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성의 불이 확 들어오더니 덩어리가 없어졌어. 그리고 첩표스 목사님 부부도 완전 불임 부부였어요. 첩표스 목사님, 사모님 둘 다 완전 불임.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러시아와 관련된 사역을 하라고 해서 어떤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집회를 가셨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손 올린 게 이상했대요. 미국에서는. 올라왔는데 뭐가 흘러요? 성령이 불이 침투한 거야. 남자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흔들었대요. 했더니 부인이 어떻게 쳐다보죠?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망스럽게 예배를 드리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고 올라갔어. 그리고 주님의 불이 느껴졌어 했대요. 그 다음날 또 집회였대. 그래서 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참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이제 너 팔을 올리면 안 돼. 부인이 눈치가 보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양손을 올려. 이러는 거야 부인이.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불이 임했어요. 주님이 불임을 치유해 주세요. 지금 아이 5을 낳으셨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두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나가자고요. 아멘. 아멘. 이게 씨를 심는 게 경작이라는 의미인데, 이 경작할 때 이 씨가 심겨진 것만으로도 끝나면 안 돼요. 씨가 깨져야 돼요. 씨가 깨지면 뭐가 나오죠? 싹. 우리 저희 어머니가 아보카도를 내가 한 10몇 년 전에 사다 드렸더니 아보카도를 싹 드시고 그 덩어리가 그냥 싹이 날 줄 알고 물에 꽂아 놓은 거야. 1달, 2달, 3달 소식이 없어. 어머니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딱딱해요. 그래서 앞뒤로 뚫어보세요 했더니 나왔게 안 나왔게 싹이? 나왔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받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임재 속에 뭔가 받았어도 이 싹이 뚫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싹이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여기에서 다 안 돼. 흙이 누르는 압력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흙이 누르는 압력을 견디는 씨앗이 싹을 틉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앗은 흙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씨앗을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요. 10몇 년 전에 예언 받았는데 저 사람이 또 돌파된 거 없어요? 흙으로 눌려지는 압력을 견디지 않았기 때문에, 흙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흙이 누르는 압력이 뭘까요? 인생의 시련입니다. 시련. 고통. 정말 이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힘든데 그대로 있어라 할 때 있거든요. 은하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경험했어요. 상황이 되게 막 열악하고 안 좋은데 되게 막 전쟁터야. 사역할 때. 근데 거기 있으래. 1년, 2년, 3년 엄청 핍박과 무시당하는데 울면서 맨날 견뎠어. 주님,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져? 그거를 몇 번 훈련받았어요. 무시당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흙으로 누르는 압력을 못 견뎌서 이혼을 하죠. 여러 가지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통과하셔야 돼요. 이제 싹을 틉시다 우리가. 아멘. 아멘. 알로다가 너무 이쁘게 웃는다. 싹을 많이 틀렸나 보다. 자, 그래서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이 압력을 감당하게 된다. 결국은 이 흙이 막 누르니까 주여 외치니까 이 씨앗이 터져 나오고 싹이 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 받은 게 이제 성취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싸움이 있어요. 이 누르는 거 피하고 싶다고요. 생명의 싹이 틔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연단과 시련 꼭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아멘. 뭘로 견뎌야 된다고요? 믿음과 감사. 주님은 끝까지 행하실 겁니다 하는 믿음, 감사. 자, 임파테이션 할 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만 임파테이션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뒷얘기를 들으시고 기도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오늘 앞전에는 갈급한 사람, 저같이 막 갈급한 사람한테 주어졌다면 또 다른 임파테이션은 뭐면요, 사역에서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의 삶에 고통이 너무 많아. 삶에 뭐 관계의 깨짐, 아니면 질병, 아니면 가족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등등등, 이런 너무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닥칠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한테 씨름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다 할 때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져요. 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약간 저의 개인적 얘기인데, 성도분 우리 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고 영상도 뭐 우리 성도분들 보고 있으니까 비난 없이 들을 거라고 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자, 제가 요새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여태까지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하나같이 고통의 문제를 갖고 나와요. 어떤 고통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최고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들? 몸 아픈 거, 그 다음에 관계. 맞아요. 관계 연관이 되게 세요. 어떤 걸 얘기를 많이 하시면, 내가 막 할머니들도 있네. 내가 과거에 몇 살 때 누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그 사람하고 되지 않았어? 헤어졌어야 됐어? 아니면 남편하고 살았는데 사별을 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았던 관계가 배신으로 끊겼어. 이런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너무 놀라웠어요. 나이 드신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좋았던 시간을 기억을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최근 들어서 더 제가 만나는 분들이 과거의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게 되었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치유 사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경험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내용부터는 그냥 듣고 그냥 터실 내용이에요. 2달 전부터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주셨어요. 볼게요. 사자성어예요. 저 한문 잘 모르는데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예요? 천사양연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뜻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몰랐던 단어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우리 바부 그 모수 줬는데, 올해는 많은 연결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모수로 설교했었잖아요. 새 설교. 예. 아니 다 있으시면서 없는 거 지금 연결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연결, 디바인, 하나님의 신적인 연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령도 있지만 연결이 뜻이 있어요. 연결이 돼야 돼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고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 단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인연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나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길 때 과거의 관계의 상처가 치유가 속히 일어난다. 이러셨어요. 모든 믿는 자의 관계가 내 주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이렇게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내가 싫어, 뭐 한여로 나하고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해도 끊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주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이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코가 끼는 거죠. 코가 껴. 이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치유의 도구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과거에 헤어지거나 안 되거나 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니까 헤어지게 했구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잔인하게 들려요. 그렇지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맞는 얘기였어요. 저의 얘기예요. 저의 개인 이제 연애사를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몇 년 전에 아주 저를 좋아하던 분이 있었어요. 저 직장 동료였고 되게 아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좋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가라, 미국으로. 아니 주님, 이제 나이도 20 몇 살이죠? 26? 하여튼 좋은 나이였어요. 이 가라니요. 주님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밤마다 잠을 안 자요. 미국을 가라. 선교사 훈련을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요. 막 한 달, 2달, 3달
밤마다 싸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친구들은 이제 시집을 가기 시작하는데 저보러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저 선교사로 가야 되니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강력하셨어요. 너는 부르심이 있는 여자라 했어요. 딸이다. 부르심 있는 여자다. 부르심이 뭔데요? 저 간호사로 살면 안 돼요? 돈 벌고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아니다. 너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너무 강력하고 잠이 안 왔어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 제가 갈게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요. 아니,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가냐고 다들 붙잡으려고 했어요, 동료들이. 그래서 딱 한 달 남을 쯤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면 그 제가 이렇게 했던 좋았던 분의 친구예요. 진짜 친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주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결혼하게 됐대요. 그분이 갑자기 집안 문제로, 부모님 문제로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제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잘 됐어요. 차라리. 왜냐면 나는 미국 간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딱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해결은 됐지만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큰 배신감.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27살 때예요. 딱.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지만 옛날 같은 사랑을 주지 않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들한테 마음 문을 안 열었어요. 잘해주면 분명히 배신할까봐. 그리고 누군가 날 잘해주면 그게 나를 좋아서가 아니라 고통으로 봤어요. 그래서 멀리했어요, 사람들을. 근데 그거를 주님이 최근에 알게 하셨어요. 너가 사역자지만 너가 마음의 문을 확 열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마음 문을 닫고 있고, 누군가 너를 옆에서 이렇게 뭐랄까 좋은 마음이 있는 것들이 고통으로 온다. 그래서 제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간 굉장히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고 사는데 하나님한테 마음을 문을 열었어요. 제가 도리어 하나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게 27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벌써 23년간 여정이에요. 결국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23년간 시간이에요.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요, 저는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어땠을까요? 한 달 후면 결혼식을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비참해.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 그 사람의 상황과 나의 사정을 아셨고 결국은 맺어지지 말아야 될 인연이었다는 거죠. 지금에서 깨달았어. 지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아멘. 지금 말씀 보세요. 천사 양현이라니까요. 아쉬울 게 없어요. 아닌가? 나만 털었나?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연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멘. 민규, 아멘. 너 엄마 따라서 온 거 아니야. 자, 마지막 하나 간증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또 들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생각이 나서 간증이 1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어떤 집회를 가게 됐어요. 15년 전 워십 댄스를 배우러 갔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이 이제 났어. 내가 댄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춤을 추지 했는데 워십 댄스를 배우러 어떤 집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셨고 미국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아이 5인데 차를 아이들을 태우고 막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랬대요. 소리내서 감사와 찬양을 해라. 아이들과 함께. 아니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찬양할 게 뭐 있지? 아니다, 소리내서 해라 그랬대요. 막 소리내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 여보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십니까? 네. 누구누구 씨의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디 병원 오세요? 아침에 분명히 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감사와 찬양을 소리내서 아이들과 불러오라, 차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병원에 막 갔대요. 갔더니 이미 남편은 시신이 됐어요. 이미 떠났어요. 천국에 갔어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잡혀 인사도 못했어요. 아침에 보고 간 모습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선교지인데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의 유골함조차도 만들 수 있는 돈이 없고 5명의 아이와 자기가 미국을 돌아올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거예요. 매일 밤 감사와 찬양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예배해라.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우는 밤 고한 밤으로 막 소리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아무튼 힘든 시간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대요. 근데 갑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이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유골을 하면 챙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과 5명의 아이들과 미국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샀대요. 철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도착해서 집이 없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돌봐주세요 하고 비행기를 타셨대요. 도착을 했어요. 아이들과 짐을 끌고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나이 든 할머니가 이만한 푯말로 자기 이름을 쓰고 서 있는 거예요. 뭐 미셸이면 미셸이는 식으로. 다가갔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할머니 누구세요? 제가 미셸인데 한예예요. 아, 그러시냐고. 집에 갑시다. 뜬금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차를 준비했어요. 저희 집에 갑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차 설명해 줄 테니 타세요. 갔더니 차가 준비됐어. 짐을 다 싣고 간 거예요. 도착했어요. 아주 좋은 큰 집이었고 정원도 있고 너무 좋은 집인 거야. 집에 들어오래요. 들어갔어요. 얼떨결에 애들하고. 갔더니 각 방별로 애들 방을 다 만들어놨어.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천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면 이 할머니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남편이랑 살던 이 아름다운 집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남편하고 살았던 이 아름다운 집을 제가 죽고 처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예비하신 자한테 주기 원해요. 이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집. 기도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어느 날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자기가 알지도 못한 선교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정이 가죽집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알아봤더니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거야. 결국은 집을 꾸미고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서 집을 다 침대를 만들고 공항에 서 있던 거죠. 이 간증했던 선교사님이 결국은 그 집에서 살게 되면서 워십 댄스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고 제가 3시간 동안 워십 댄스를 배우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댄스를 따라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이 선교사님 때문에도 슬프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슬픔이 나오더라. 처음에는 막 눈물을 닦으면서 따라야 돼. 그뒤 나중에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버림받았던 상처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지났어요. 춤을 추고 울고 굴르고. 근데 갑자기 하늘이, 그 공간이, 예배 워십 댄스 배운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따스한 사랑이 나를 덮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자유해지고 보좌 앞에서 추는 춤을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시편에 30편에 11절 말씀 볼게요. 우리 안 계신 것들 뒤에 누구가 가서 넘겨주세요. 이거 볼게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사람이 죽는 거, 애통하는 거, 깊은 상실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상실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요청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상실, 아픔, 고통이 춤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춤은 저같이 말하는 춤도 있지만 이 원어적인 뜻은 원을 그리며 추는 춤이에요. 원. 이렇게 손잡고 원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리는 춤입니다. 또 공동체적인 춤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흐르는 흐름. 이거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막 할 때 앉아있지 마시고 같이 손잡을 때 도세요. 지연자매 어디 갔나? 지연자매 막 안 도는데 돌아야 돼요. 그때 주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제가 왜 가만히 있다 이렇게 돌게요? 주님이 운행하시면 도는 거예요. 이게 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예배와 공적인 춤을 통해서 뭐가 바뀌면 내 안에 개인적인 눈물이 예배와 함께 타고 생명의 움직임으로 바뀌어요. 비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슬프지만 상황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가 그러니까 27살, 30살 때 성령춤을 처음 췄을 때 이렇게 췄거든요. 제가 막 추는데 제 방에서 추는 거죠. 누구 앞에서 추는 거 아니야. 공적인 거 아니지만 추는데 기뻐서 추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슬픔 가운데 추는 춤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신앙적 표현이에요. 선포래요. 선포. 그래서 저한테 제가 여러분도 춤추셔야 되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니면 오늘 슬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춤은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선포래요. 선포. 그 다음에 춤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하는 표시래요. 해볼까요? 새 시작. 아멘.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춤을 춘다고 제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자주. 학교에서도 뺑글뺑글 돌아요. 자꾸만. 저와 어떤 분이 같이 돌아요. 그분은 다른 나라 분이에요. 이게 뭐냐,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춤출 때 내 상처 위에 춤을 출 때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야. 흘러가. 주님의 물이, 임재가 같이 임한다고요. 내 상처 위에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세요. 다시 정리해보면 슬픔 가운데 추는 춤은 눈물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추는 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분한테 그런 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